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다른 선택지가 사라지면 하나님에게 하나에 집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사라지면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 운전 연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에 있는 제 조카도요, 엄마 차를 요리조리 끌고 다니며 연수를 하더니 요즘은 자기 혼자 차를 몰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아이들을 태워서 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안서승 권사님이 이제 운전 연수를 하시고는 요즘에 이리저리 운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또 우이동 제자교회도 영광이하고 주영이가 얼마 전에 이제 운전 연수를 해서 걔네들이 차를 끌고 우리 교회까지도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아마 아버지가 주일에 더 기도하셨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연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베테랑은 없거든요. 미숙하고 조심조심 다니면서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고 그렇게 베테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운전면허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면허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는 정석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일단 운전을 배워야지 익숙해지든지 베테랑이 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이죠. 미국 유타주 웨스트 벨라시티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요 9살 소녀예요. 옆에 조수석에 4살 여동생을 태워가지고요, 그 부모님이 주무시는 새벽에 바다가 보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이 주무신 몰래 열쇠를 가지고 여동생을 또 본인이 태워가지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다행히 이제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사고 장면만 보면 좀 위험했더라고요. 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근데 트럭도 안 다치고 아이도 안, 아마 트럭이 조심조심 이렇게 했나 봐요. 아이들도 그냥 조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초보는 괜찮아요. 근데 운전을 배우지 않는 무면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리고 오늘 하나가 이제 오늘도 본문 기도에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좀 배우고 시작하자는 거죠. 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했는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알려주시는 기도 있으니까 배우자라는 거죠. 운전학원 있잖아요. 가서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 앞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좀 우리가 더 눈이 확 띄는 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좀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응답 받는 방법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이면 자, 이건 좀 적어놓고 외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돼요. 사실 이건 응답받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이 전제가 흔들리면 응답될 수가 없죠.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저주죠. 이런 거 부탁하려면 사탄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성품에 맞으니까 이런 거 부탁하려면 마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죠. 근데 또 목사님 시편에 보면 다윗은 또 그렇게 기도하던데요. 하나님 적들이 몽땅 망하게 해주세요. 저들은 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적들은 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109편 한번 보세요. 집에서요. 지금 말고. 시편 집에서 안 보시려나? 시편 109편을 보면요, 정말 심하게 기도해요. 정말 그냥 입에 좀 말하기도 좀 그럴 만큼 그렇게 막 기도해요.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어졌죠. 그러면 109편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시편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분류했냐면 거기를 그 시를 저주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내 아픔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 아픔을 갚아주세요라고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탄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죠. 약하고
힘들고 소외된지 하나님이 주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과부 재판장에게 탄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억울함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부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본 전제는요, 하나님 성품에 맞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게 하는 기도가 많거든요. 청년들 혹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얼굴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얼굴을 놓고 정우성 같은 남자, 김태희 같은 여자, 연봉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연봉 얼마 다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구체적으로 정말 괜찮아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네, 됩니다. 대신 상대방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동일하게 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준비되지 않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사기 결혼이에요. 그건 납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적어놓고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 성품에 맞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어디를 포기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놓고 뭘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성품에 맞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자 기도로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로또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식을 넘어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품에 맞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게 기도했는데 만약 응답되었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와 아픔이 되는 거죠. 도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은행을 터는데 한 번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걸리는 게 은혜고 걸리지 않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품에 맞게 응답하시니까요, 대신 좀 자신 있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방금 제가 하지 말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먼저 너무 필터링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응답 안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원빈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기도가 거절되고 저런 기도가 거절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조금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래서 출발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그 모습, 그래야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사실 그렇게 괜찮은 왕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죠.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나마 좋게 기억되는 이유가, 그가 왕된 초창기에 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게 기도를 했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이 아니고 1,000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번 주일에 번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들어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구하면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듣는 마음이잖아요. 이전 번역에는 지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크게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성품에 맞으니까 제대로, 아니 곱하기로,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한 전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성품에 맞게 기도하는 거죠. 이건 전제고요. 두 번째가 진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려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어떤 마을에 이제 판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판사가 별로 선한 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불의하다, 뭐 그러고 하나님을 뭐 업신여기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불의를 보면 잘 참는데 불이익을 보면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재판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날은 이제 한 과부가 와가지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부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불쌍한 사람. 정말 누가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앞서 이 판사가 그런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정의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좋아서 자기 권력, 뭐 자기 이익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야기를 해도 들을 리가 없죠.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계속 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찾아가고 점심 먹으려고 해도 찾아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법무하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볼 문 열어가지고 뭐 하세요? 막 거의 막 이런 느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나?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순간 청소년 설교 때 그렇게 했겠다 싶어가지고. 퇴근하려고 하니까 또 밖에 서 있고 뭐 심지어 집에 가는 길에 막 따라가면서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나중에 판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억울한 사연이고 뭐고 생각 안 하는데 귀찮아서라도 이건 해결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주 기도하자. 이 횟수가 중요하다. 이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한 달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 나의 성실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횟수 채우기를 하는 거죠. 뭐 이번 주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김희경 쌤 화이팅.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뭐 이런 횟수 채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이팅. 기도 응답은요, 한 달 쿠폰 도장 다 찍으면 주는 사은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간절함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답이 없어서 그 판사에게만 매달리는 거. 밤낮 매달린다는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밖에 답이 없다는 간절함이에요. 기도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전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돌아봤어요. 뭐 제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 양념 치시듯이 은혜만 확 주시면 뭐 멋진 설교 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제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준비 과정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듣고 변하는 성도들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요. 들켜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단지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제가 좀 노력 안 했더니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제 노력에 응답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 그 간절함을 아는 거, 그게 기도죠. 뭐 제가 지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믿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성장하기를, 이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성장은 100%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성도들, 지체들이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구원도 100%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해도요, 솔직히 소용없어요. 제가 노력해서 성장하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예요, 문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건 단지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목회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진인사 대천명, 그 있잖아요.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말은 기도의 영역이 아니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기도의 영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의 영역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명의 영역이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 열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영역과 기도의 영역은 달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막 깨달아지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 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사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의 영역은 그거랑 다르게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로지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진짜 기도입니다. 한 번은 이제 청년 목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구역 식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알려줬죠. 하지 마라. 조언을 하지 마라. 본인도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다. 굳이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목사님 그래도 이야기해줘야 알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진짜 말해야 한다면,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해줬어요. 진짜 말해야 한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편지로 써서 줘라. 이건 사실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지선이가 지금 저기가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다 지난 일이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저 친구였고. 기도하면 역사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사건인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 있잖아요. 전 이 사건도 일종의 기도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도와 좀 닮아 있는 게 순종이거든요. 결과를 맡기는 게 순종이라면 내 삶 전부 다 맡기는 건 기도죠.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근본 열쇠이지 추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많이 연락들 오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 중에 한번 받았어요. 어떤 분이 병원을 바꾸라 그래서 병원을 바꾸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폰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월요일 하루 종일 보고 있을 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얀센도 나오는 거 아세요? 저 한 방이면 될 거예요, 저는. 초반에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이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잘 안 맞으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부작용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전 세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밖에 없다면요, 서로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화이자도 있고 얀센도 있고 다른 게 있으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맞는 선택을 하거든요. 기도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목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누잖아요.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의 기도 생활이 자꾸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목사다 보니까 이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특히 급한 기도 부탁이 오죠. 수술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을 전화로 받으면, 보통 그런 연락을 오면 제가 운전 중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이제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정말 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에 동참해야지, 나라도 기도에 한 손 보태야지, 뭔가 좀 더 도움을 더한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탁받은 기도 제목, 단지 내가 기도 부탁받았으니까 동참한다, 한 손 거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도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참 들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고는 오늘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혹시 기도 제목 부탁받아서 기도하십니까? 부탁받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이 기도 제목은 크든 작든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뭐 더 도와주는 도움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의 영역이에요. 온전히 맡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니까. 그러니 내 삶의 문제도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옆에 누가 더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거든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맡아주려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좀 옵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더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건 단지 사명이니까 하는 거지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막 달린 거죠.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간절함을 주세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이 없다.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 보겠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선택지가 사라지면 그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